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라는 어휘를 검색한 거 두 번째 읽어드립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아멘. 유대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그때 에루살렘에서 어떤 푸르심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탈미듬 제자들은 왜 원로들의 전통을 깨어 버립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데니타, 야다임, 세수, 정결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로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는 부모님을 돕는 데 써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고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위선자들아. 예사야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리고
그분은 군중을 불러 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 탈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푸르심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안내인들이다. 눈먼 사람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안내하면 그들 모두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케파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간 것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변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성적 부도덕과 절도와 거짓말과 비방이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네티랏, 야다임, 세수 정결제를 하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쪼르, 드로와 찌돈,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그분께 와서 애원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악령들의 힘 아래 잔혹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의 말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탈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면서 울부짖고 계속 성가시게 조르니 그녀를 보내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 하지만 그녀가 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의 애완견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긴네렛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큰 군중이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몸을 다친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분의 발 앞에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몸을 다친 사람들이 낫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고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됨을 목격하고 매우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베라카 송축했습니다. 예수께서 탈미듬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긴다.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배고픈 상태로 보내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지도 모른다. 탈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외진 곳 어디에서 이렇게 큰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큼 충분한 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향하여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빵을 떼어 달미듬 제자들에게 주시니 달미듬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빵 조각을 7광줄이 가득 거두어 드렸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4,000명이었고 여인과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 그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16장. 그때 어떤 푸르신 바리새인들과 세두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물음으로써 덫을 놓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붉으므로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너희는 아침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에 오늘은 폭풍우가 있겠다. 너희는 하늘의 모습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시대들의 표징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찾느냐? 분명히 요나의 표징을 제외하고 다른 표징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서 나오셔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아까 여기서 사람에 나온 말이 악한 생각하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두 분하고 큰 소리로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이렇게 더러운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냐고 제가 이제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참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질서 가운데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눌렸던 삶을 살았어요. 지렁이가 밟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남의 이 집 일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환갑 아버지가 너는 이제 갑이다. 갑이 된 걸 환영한다. 그 타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한 것을 저장해 놨다가 어제 올린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제는 환갑이다. 이제 갑이다. 이제 갑을 환영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네가 갑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제가 월권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월권. 네가 뭔데 월권해. 장로하고 권사랑 싸운 거거든. 이제 장소는 틀리고 장로를 한바탕 하고 가서 권사하고 이제 부딪힌 겁니다. 이제 그네들 말은 네가 월권했다. 이제 그런 쪼였어요. 자, 월권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게 월권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를 들을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주가 있고 태양,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비유를 들면 그럼 우주는 성부 하나님의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해는 태양은 주님의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달은 성령의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달의 힘이 월권이에요. 그래서 달도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 마리,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삿대도 없이 돛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월권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칭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근데 이 월권을 한 것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예요. 지가 월권을 했어요. 내 행사를 했어요. 천상에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월권을 했어요. 제가 월권인데 하나님이 주신 제 월권이에요. 월권인데 그것의 월권을 행사한 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예요. 그리고 시효 기간이 지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환갑 그래서
값된 걸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월권의 행사가 되는 겁니다. 월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불교 쪽에서 해탈이란 말을 하잖아요. 해권이란 말은 안 써요. 해탈이란 말을 써요. 해탈. 그럼 해를 이제 주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주 예수님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누구도 구원 못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쓰는 것이고, 또 어떤 있으면 월권했다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월권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월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 바깥에 나갑니다. 외부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나갑니다. 거기서 부딪히는 게 월권 때문에 부딪혀요. 네가 뭔데 월권해? 그럽니다. 아니요. 이젠 질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의 법을, 하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천사들은 정확해요. 이제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돼요. 첫 단추가 잘 닫아져야 쭈르륵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톡에 전국에 침노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 환농할 때 이제 호랑이하고 곰했을 때 곰을 거꾸려면 문이에요. 문들을 통과해서 천국을 침노합니다. 그러면 마늘과 쑥을 먹었어요. 쑥은 쑥쑥 자란다 해서 쑥이래요. 하늘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마늘은 마귀가 늘 우리한테 시시탄탄 시험 주는 게 또 마늘이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그런 마늘과 쑥이 있어요. 마늘을 우리는 겪으면서 쑥쑥 믿음이 성장이 영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늘과 쑥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곰같이 밀어내야 돼요. 약삭 빠르지 않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성문을 가기 위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오히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곰을 거꾸려면 문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월권은 되어 있고 해탈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엄청 버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저한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권세를 이제 찾아야 된다. 너 이제 갑이다. 네가 갑이다. 네가 갑이고 네가 월권이다. 그들이 월권한다고는 그러면서 천상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제 떠올려 주시죠. 그러다 보면 제가 목소리가 나갑니다. 목소리가 나가면 저로 하여금 큰 소리 나게 해서 화를 나게끔 했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를 떨어질까요? 이미 이 땅에서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장로하고 권사하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마음이 이제 복잡하단 말을 이제 그러면서 착잡하죠. 저는 그러질 않으니까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하늘의 파란 하늘이 이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냐. 그건 주님의 위로였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이제 했는데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어머 이게 이제 닦잖아요. 그런데 제 팔에 오른손 왼손에 뭐 하나가 이제 늘 사인이 있는데 뭔지를 몰랐어. 어머 이거 봤더니 얼른 열어주는 거죠. 내내 그려져 있지만 뭔지 몰랐는데 딱 이미지가 떠올려진 거죠. 뭐였냐면 토끼풀이었어요. 토끼풀. 이제 크로바라고 하죠. 하트 모양의 작은 잎 3장이 모인 토끼풀이었어요. 그러면 새 잎은 원래 토끼풀은 3장이에요. 그거는 행복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중에 어쩌다 네이클로바가 행운이다 하면서 네이클로바 찾잖아요. 전 지금까지 네이클로바 찾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고 누가 찾은 거 이렇게 책갈피에 꽂아놓은 건 봤지만 저는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이클로바가 행운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기형이다 그러셨어요. 기형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새 잎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네이클로바예요. 그래서 세이클로바의 뜻은 행복이지만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라고 오히려 기형인데 그것이 행운이라 그런 꽃말이 그런 이제 말이 붙었지요. 그럼 행운은 좋은 운수예요. 운수대통 뭐 그러잖아요. 좋은 운수예요. 그러나 운수는 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운음과 기수라는 그런 어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주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냐고 파란 하늘 보여주셨고, 오늘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에 사인하는 거 토끼풀 클로바, 세이 클로바의 세입이었어요. 세이 클로바, 행복이다. 행복. 복을 향해서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에요. 함께 발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저한테는 그것이 상급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한 길이지만 상대는 아니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랬었고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30장 26절. 그래서 이 월권이라는 것을 아주 요주의 하셔야 됩니다. 다 때가 있어서 그래요. 시효 기간이 지났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지가 월권했던 시효 기간은 지났어요. 이젠 찾아온 겁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